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혼과 진리와 진정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다시 한번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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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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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다시 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어린 양을 끝까지 쫓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부를 곡은 독일에서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참 이렇게 가사에 참 은혜가 되는데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내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고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우리 다시 부를 때는 한국에서 인도까지, 한국에서 인도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인도에서 열방까지, 인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인도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인도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인도와 한국과 또 모든 나라를 거쳐서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쭉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여러분 늘 기도하고 믿음 생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천상이 이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전례한 주님을 영광 증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 30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인 대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과 하나님 영으로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2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와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의 칭찬받는 내가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좋은 정책도 이렇게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도 나올 수 있도록 또 애매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 없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것이 정치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재난으로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그 재난을 돌아보시고 또 인도의 많은 사역자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그 청년들의 진학과 직장 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의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아침 큐티 저녁 기도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에 또 나오니 주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니 우리의 연약함이 떠오르고 우리의 간악함, 우리의 간사함,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모든 불친절했던 것, 말을 함부로 했던 것 다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옷으로 새로 입히셔서 예배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표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주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 혹 오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 행동한 거 있어서 애매하게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있다면 비난받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몸의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빨리 이 질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아버지 시판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치명률이 낮다고 안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적은 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한 생명입니다. 주님,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이 질병이 치명적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제를 개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와 모든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불쌍히 계시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도움이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예수를 믿지 않지만 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곳에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학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취업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좋은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 직장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청년들, 또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통일한국, 평화통일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통일한국이 되어서 주님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주님 정말 이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님,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 안보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 갈등의 상황들 주님,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주님, 현 정권에 대해서 반대파 또 이렇게 현 정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파 이렇게 나누어서 갈등이 있는데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여 주시고 공정하게 판결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그런 정책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처음에 설립했을 때 그 건국 이념이 잘 주님 건국 이념으로 주님 통치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인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인도에는 1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서 그들이 복음을 두고 주께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8천만 인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들고 모든 지방으로 지역으로 또 해외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중산층의 복음이 더욱더 주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북인도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나이다. 주님 또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큐티와 또 성경 통독과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한국과 인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늘 말씀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또 기도로 더욱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이고 말씀과 기도가 몸에 배이고 말씀 묵상이 깊어질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복된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우리 아주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지 이 말씀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저께는 우리 홍정아 자매 결혼식에 저희들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수도권에 2단계 방역으로 인해서 49명까지만 결혼식 그 홀에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또 밖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하여튼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발을 씻겼던 그 의미와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생활 가운데 지은 우리의 죄는 즉시 회개된다. 발에 묻은 죄.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짓는 죄는 즉시 우리가 씻어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발을 씻기 위해서는 자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 저희 발을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씻듯이 그래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까지 주님은 끌어안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성도들끼리 정말 그의 추하고 그의 추한 모습까지도 연약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천을 계명의 수준까지 올리셨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능동적인 사랑이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그래서 막연히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랑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보자. 사랑하기로 결단해보자. 결심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을 사사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들은 참 내용이 재미가 있습니다. 주로 전쟁사, 원래 세계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뭐 문화사, 뭐 예술사, 미술사, 음악사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역사의 큰 흐름은 전쟁사가 대부분이죠.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우리 마음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실패의 역사 이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다. 정말 감추고 싶다면 감추고 싶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그때부터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혼란기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기를 기록한 목적은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니 이들이 이런 추악한 역사의 삶을 살았다. 이런 비굴한 역사의 삶을 살았다. 이런 실패의 역사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죠. 영국에는 상징적인 국왕이 있고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 국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왕이 통치 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왕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하여서 이제 가나안에 진출할 때는 그들 가운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은 이제 다 천국으로 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세대들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의 문화에 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젖게 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셨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견대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막연히 전설 속에 과거의 위대한 모세, 위대한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왔다. 막연하게 전설로서 들었지 구체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민족들과 혼혈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징벌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뉘우치게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초리를 드신 거죠. 그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도 그렇고 뭐 귀찮아서도 그렇고
또 기존의 그 종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하니까 그들 화친을 받아들여서 그렇고, 어쨌든 그들의 그 혼합주의 사상이 결국 이런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란 것은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 이런 의미지만 우리 한자로 보면 선비 사자에 다스릴 사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 지도자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 그 다음에 군사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그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과거처럼 우상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범죄, 징벌, 회개, 평화, 또다시 타락,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실패한 역사의 한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약 3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그들의 이 혼란의 시대가 약 3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로 하여금 잠깐 그들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늘 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죄된 삶을 살게 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침략과 또는 압제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결국 이런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우울합니다. 18장 이후에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나그네를 섬기는 좋은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그 첩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초대를 해서 하루를 재우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레위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첩을 내줍니다. 자기 첩을 내어주는데 밤새도록 그 첩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결국 그 첩이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화가 난 이 제사장이 그 첩의 시체를 여러 토막을 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되니 모든 11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11지파가 다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한두 번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되는데 결국 수적 열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고 한 600명 정도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흥분했다가, 사람이 흥분하면 이성을 잃잖아요. 흥분해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를 죽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쩌자고 우리 형제, 우리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렇게 멸망시켜서 되겠는가?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야 되겠다. 근데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은 겁니다. 600명.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 600명들에게 어떻게 여자를 붙여줄까?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서원을 했어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아무도 딸을 주지 마라.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종족이다. 지파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맹세한 것은 있죠. 또 그것을 맹세를 되돌리려고 하니 또 다른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짜낸 지혜가 뭐냐면, 그들이 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성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 성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총회 참석했는데 어떻게 이 총회 참석 안 하고 있는 저 반역의 무리들, 저들을 진멸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여자들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부족한 거예요. 여자가 부족해. 600명 되는 남자한테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실로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해마다 이 실로라는 곳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축제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옵니다. 춤을 추러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춤추러 나올 때 여자들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보쌈을 해가라. 납치해서 너의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춤추러 나온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사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법천지죠. 무법천지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내란이 일어나고 또 그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내란 후에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마을 전체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을 다 빼앗아서 다른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또 축제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를 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다 이렇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을 때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왕이 다스리지만 육신의 왕이 다스릴 때 우리 인간은 이런 야만적인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비참한 삶을, 이런 야만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이런 기록,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진정한 왕이 없다면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없을 때 우리의 삶도 이런 야만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삽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왕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삽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삽니다. 오늘날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문명, 근대화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화 이후, 19세기 근대화 이후의 삶.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전통적인 생각을 부정해도 된다. 네가 옳다면 옳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내가 왕이 될 때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로마는 문명국가였습니다. 문명국가였지만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타락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말기에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그 나라의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비록 세상 제국은 멸망했지만 기독교 국가로서 유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도권이 게르만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게르만 민족들은 야만 민족들입니다. 얼마나 야만했는지 그들은 자기 집안에서 가축과 같이 생활합니다. 가축들 같이 안방에서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게르만 민족이 세운 제국이 프랑크 제국, 프랑크 왕국이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옛 이름이죠. 프랑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가 얼마나 문명 국가입니까? 문화가 발달했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야만족들이 개화되어서 위대한 문명을 이룬 유럽의 중심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8, 9세기에 북유럽에 바이킹족이 살았습니다. 바이킹족들은 그들의 전통신 오딘을 섬겼습니다. 오딘을 섬기다가 이들이 9세기, 10세기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개화가 되고 그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야만적인 습성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가 다 바이킹 후예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아무리 좋게 미화해도 여러분,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보면 다 왕과 귀족들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 시내를 가면 서울 시내에 길을 다닐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인도보다도 더 심한 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 서울이었죠. 곳곳에 똥을 싸서 개나 사람이나 곳곳에 다 똥을 싸가지고 똥밭이었대요. 똥밭. 하수구가 없어서 곳곳에 꾸정물이 흐르는 곳이 서울 시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마르고 피부는 거머죽죽하고 왕과 양반들만 사람 대접받고 살았지 일반 평민들, 일반 하천민들은 짐승처럼 살아간 것이 대한민국, 이 조선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이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대한민국이 개화가 되고 비로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나라, 그 민족은 그들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런 복된 민족, 복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그 민족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물 10인의 리스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2위가 나폴레옹, 3위가 셰익스피어, 쭉쭉쭉 내려갑니다. 마호메도 나오고 석가모니는 15위쯤 돼요. 정말 이 세계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사람으로 하지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써 모든 인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그 바뀐 유럽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모든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유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문명화되고 멋져 보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야만족입니다. 게르만족, 독일, 프랑스 조상들 다 야만족이에요. 우리가 찬란한 문명을 이룰 때,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백제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통일신라 이 문명을 이룰 때 유럽의 노랑머리, 파란 눈 그들의 조상들은 야만적인 삶을 살은 거예요. 스웨덴 남자들 멋있잖아요. 9세기 10세기까지 그들은 도끼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빼앗고 노락하고 침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강도나 도둑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들 민족의 체질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겁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그 민족의 체질이 바뀌고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복음화율이 최소 5% 10% 되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다 잘 삽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거나 복음화율이 미미한 나라들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삽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네 생각이 맞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왕을 섬기고 삽니다. 유명인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취미, 어떤 사람은 취미가 왕인 사람도 있어요. 취미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뭐 자기 시간, 돈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왕좌의 게임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왕자의 게임. 과연 누구에게 그 왕자를 내줄 것입니까? 누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내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불완전한 시대였습니다. 불완전한 지도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그 기간도 짧았습니다. 평화의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잠깐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었지만 그 지역은 너무나 좁았고 그 기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을 모시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완전한 삶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알게 됐지만 이분이 왕이 되지 않고 잠시 잠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니 좋더라, 설교 말씀 한번 들으니 좋더라, 이렇게 잠시 잠깐 그냥 이렇게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감동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 징벌, 또 회개, 계속 이런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과거에 내 자신이 왕이었고 우리 자녀가 왕이었고 나의 꿈이 왕이었고 나의 직장이 왕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왕이었고 나의 신념, 나의 이데올로기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좋은 분, 뭐 설교 들으면 뭐 좋은 말이니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 왕이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왕,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의 체계를 세우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왕, 사랑의 왕, 거룩한 왕,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해줄 그런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왕, 그러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왕이었다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이 왕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자유를 주게 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 어두웠던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과 함께 평안과 자유와 진리와 복된 미래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그의 백성이 되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수분도 충분해질지어다. 단백질도 충분해질지어다. 혈액순환도 잘 될지어다. 머리가 맑고 눈이 밝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뼈들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관절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부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토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우울한 생각, 근심, 걱정, 염려,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교제와 모든 앞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인도와 한국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며 더욱더 유대가 강화되는 우리 구루한 그리스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실을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험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만배로 채우시고 11주가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는데 어저께 우리가 홍정아 자매 결혼식에 잘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더욱더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SNS를 또 서로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또 반가운 얼굴들 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데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왕으로 모셔드리고 참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미래가 바뀌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2시 15분에 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